굽기 17장 우리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17장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또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그런데 또 거기서 바로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또 물이 해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치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 친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물을 다 마시고 해결한 후에 또 희한하게 바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치든지, 또 나가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먼저 짧은 본문 함께 낭독 성경 자료에 의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이런 체험 한번 하면 신나겠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쁨,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 주제를
처음에는 여호와 니시로 했다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는데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르비딤 반석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그 김승학 장로님이 여기가 통제 지역인데 거기를 기적같이 출입을 해서 촬영해 온 진짜 반석이 갈라진 게 큰 반석 갈라진 것이 그대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잘 보셔요. 여기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 물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었는데 마침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쓴 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때 그 나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물에 대한 사건이에요. 르비딤에 왔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든 겁니다. 부르짖더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이 뭘까요? 잘 기억하셔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 치라, 친다는 단어, 이 동사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을 쳤어요. 어떻게? 여기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치다 그러면 매맞는다. 반석을 쳤으니까 예수님이 매맞잖아요. 그리고 매맞다가 더 확장되면 살해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고 하는 건 곧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매맞고 죽임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예언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또 뭡니까? 신약에 오면 물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광야의 백성들은 영적인 은혜를 못 누렸어요. 그냥 육신적인 배고프면 만나 매출하기, 목마르면 그냥 시원한 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은혜를 지금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한번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6절 말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반석을 치러 가셔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회에 참여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을 치겠사오니 반석에서 물을 주십시오. 해결받아요. 이런 이제 이 과정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갔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죠. 근데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작 인도한 게 어디예요? 르비딤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 갔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받고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광야에 애굽에서 기적같이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툭하면 먹을 게 없고 툭하면 물이 없고 툭하면 아말렉이 등장하고 하여튼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왜? 너무나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우리를 뼛속 깊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이놈의 죄의 쓴 뿌리가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따라 가지만은 가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그 한 과정을 지나가면 또 다음 과정이 있고 그렇게 40년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왜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셔요? 좀 더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돼요. 잘못 생각해서 왜 나에게만,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멘, 주님 반석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치셔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좀 보셔요. 그런데 반석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오면서도 명령대로 가면서도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을 못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예? 하나님의 명령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질 못하고 먼저 뭐부터 해요? 불평,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문제를 나하고 해결하지 마라. 예? 누구하고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여호와인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꾸짖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 아, 내가 명령대로 따라왔는데 왜 물 없어요? 그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여기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거기에 다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되는데 이걸 못 죽이고 명령대로 가긴 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옛 자아가, 옛사람이, 옛 생활이 우리를 흔들어대거든요.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지금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히브리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보면 답답해 하시겠어요. 요거 조금만 요 길로 가면 되는데, 요 방법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고정돼 있고 내 방법이 딱 너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런 은총의 삶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왔잖아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4, 50년 동안 저는 참 감사한 게 장례식을 거의 안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 후임으로 왔던 목회자들은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어떤 목회자는 그냥 장례식만 치르고,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거의 장례식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 그저 문제만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투정 부려요. 애굽의 신분이 뭡니까? 이게 노예거든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죄의 근성.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애굽의 근성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애굽 근성이 남아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이 됐을 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 그 친다고 하는 낙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 친다고 하는 건 매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살해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백성들, 우리 죄에 짓눌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마.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랴 그럴 때에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처형하시오. 예수를 처형하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반석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뭡니까? 생수의 강은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립니까? 이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났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불평이나 할 줄 알았죠. 왜? 노예 근성밖에 없으니까. 노예들이 싸움을 해봤겠어요? 훈련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 한번 싸워. 나는 올라갈게.
모세가 직접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갑자기 또 아말렉이 히브리 백성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또 손을 들면 또 갑자기 히브리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러자 모세가 깨닫잖아요. 아론과 훌이 깨닫잖아요. 아, 이거는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교훈이구나. 하루 종일 어떻게 혼자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돌을 갖다가 돌에 앉히고는 양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같이 맞잡고 붙들고 있어요. 손 내려오지 못하게. 모세는 손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이제는요. 왜? 아론과 훌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두 가지 열쇠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을 치라. 너는 손을 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남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을 치듯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아말렉을 쳐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말렉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찬송에 맞추어서 다 같이 함께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거룩한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비옥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서 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석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 고집을 세우고 우리가 주님이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여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한 사람이 10사람의 몸을 100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먼저 반석을 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119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까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 됨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소문난 교회로 소문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